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연일 여름철이다 보니까 폭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인이라고, 때로는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같은 말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요즘 제 영혼을 두드리고 제 마음을 자주 이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미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단어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셨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복을 느끼는 개념은 조금씩 다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이 풀려서 잘 될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속을 썩이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아적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옳은 길에 서고 바른 길에 서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젊은 청년과 젊은 자매는 내 평생의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참된 축복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 이 진정한 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방금 전에 열거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예비되고 준비된 여러 가지 은혜를, 여러 가지 축복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향하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라고 했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긴 했는데 어떤 생육을 했느냐? 살인자 아들인 가인을 낳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담과 이브가 살아갈 땅은 생육하라고 했더니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가시덤불과 이제 엉겅퀴만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번성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번성한 것은 뭐냐?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번성해서 잡초와 가시덤불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실제 충만한 것은 죄악만이 충만했고 파괴와 강포만이 충만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그 모든 단어들을 이어보면 충만하되 하나님 뜻대로 충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살인, 음란, 도적질, 불의, 휴학, 탐욕, 악의, 비방, 능욕, 교만, 불효, 무정, 무자비.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충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각각의 단어들을 표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지어놓으신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번성케 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었지, 악하고 또한 파괴하고 강포하는 그러한 일들도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성하고 또한 이제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원죄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들을 회개함으로 참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이루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복하고 지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죄를 치운 뒤에 저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저들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이 말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땅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이 다스림을 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세기 초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거대한 공장들을 짓고 낙성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주를 향하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돼지를 갖다 잡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건물이 이제 축복의 건물이 되게 하고 지금 발사하는 이 로켓이 아무 문제 없이 우주를 향하여 날아가게 해달라.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비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분명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그 생물을 잡아놓고 엎드려서 빌고 또 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미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졌습니다. 죄는 고사하고 죄를 다스릴 힘, 능력은 고사하고 사람이요 내 마음 하나조차 다스릴 힘마저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보지만 3일이 가지 못해서 그 결심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왜?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은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조속지간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죄를 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를 죄의 총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12장 기록 그대로 창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복이었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세계를 깜짝깜짝 놀랬던 천재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유대인입니다. 시인인 하이네가 유대인이었고 천재 화가인 피카소가 유대계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 최고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제 유대인이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대계예요. 또한 키신저 외무장관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이어져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년 전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 오래도록 특파원으로 주재하며 기자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자가 기고한 기고문에 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GNP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래서 1950년대에 대한민국은 필리핀으로 파키스탄으로 유학생을 보낼 정도였다. 미국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필리핀으로 파키스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필리핀 학생들이 파키스탄 학생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오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전 세계에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통틀어 모든 국민의 IQ 평균치가 100을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나라 IQ 평균치가 105라고 합니다. 이런 민족이 없다. 100년 전 이 나라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섭게 핍박하고 목이 잘림 받아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나라가 100년 전에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의 20%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가 아닌 진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생명 걸고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마음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참으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겠다 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재결단을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겁니다. 99%를 따르는 게 아니라 100%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답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될 그 당시에는 수욕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붙잡히면 옥에 갇힐 사람들이고 붙잡히면 형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붙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생명 걸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당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누리며 가문을 복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갖고 믿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릴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